교회 설립 4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7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조광소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진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영광과 감사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반시 동안의 평화의 때를 허락하셔서 47년 전에 경양교회를 세우시고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시고, 큰 환난 중에도 교회를 굳게 지켜주셔서 남은 자들로 믿음과 용기로 오직 교회 충만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충성하며 달려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으셔서 오늘날까지 경양의 모든 양무리들을 하나님 절대 주권의 개혁주의 바른 진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 설립 47주년을 맞이하여 제3차 신년맞이 비전 헌금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힘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며 작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에 서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기를 자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암폐렴 사태로부터 경양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신승욱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크게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 시간입니다. 먼저 교회 설립 47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주일학교 각 부서에서 영상들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유치일부 선생님들이 제작한 영상을 함께 보시고 또 이어서 당회원들과 또 은퇴장로님들께서 제작하신 특별 특송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양교회 47주년 생일을 으쌰으쌰 섬기는 손 예수님 손 들고 달리는 발 예수님 발 되네 원원 피원 우리는 하나 하늘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 원원 피원 우리는 하나 예수님 교회로 우리는 하나 원원 피원 우리는 하나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 원원 피원 우리는 하나 예수님 몸으로 우리는 하나 원원 피원 우리는 하나 하늘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 원원 피원 우리는 하나 예수님 교회로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한반도의 주님의 백성 경야에서 모여도록 수도 서울 요새지에 영역대한 물을 비워 선지서도 거기에서 주의 교회 이르리라 만세반석 거기에서 주의 교회 이루리라 십자가의 은혜받아 예수 흔적 지니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님의 제자 되어 이분 주께 드림으로 평양재단 등불 대리
자신의 순교자로 온 세상에 비치느니 경양의 성도 여러분, 우리 경양교회가 어느덧 47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경양인 여러분, 억수로 보고 싶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경영가족 나라되어 몸도 마음도 물질까지 예수님께 드림으로 경영학원 더 위에서 그의 충만 이룩하여 주의 영광 찬미하니 이 땅 위에 시온대리 오 경양 세계를 하루에요 임마누엘 시온의 영광 영원하리라. 아멘. 오 경양 세계를 받은 교회여 임마누엘 시온의 영광 영원하리라. 임마누엘 시온의 영광 영원하리라. 이 시간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9장 7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로 2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제가 19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아멘. 이 시간에는 재직연합찬양대 찬양을 보신 후에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신승우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외면해도 주님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설교에서 그는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 즉 광야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교회에 대한 바른 신학적인 지식과 구속사적 맥락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광야교회와 신약의 교회들은 역사 속에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광야교회에 어떻게 신실하셨는지를 요약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포로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율법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는 기도를 통해 천지 창조부터 시작하여 자신들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매우 압축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고대 근동의 소수민족에 불과한 자신들의 역사를 재조명하면서 거창하게 하나님의 자존하심과 천지 창조부터 시작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는 교회에 관한 것, 즉 구속사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그 민족의 시작인 아브라함 언약부터 광야에서의 여정까지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교회 설립 47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은 본문 말씀을 통해 부족한 인간들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완전한 승리의 천상교회까지 이룰 수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역사 속에 지상교회가 영원한 천상교회까지 이룰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언약적 신실하심이 발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본문 7절로 2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에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굽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으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아멘. 7절로 8절에 걸쳐서 에스라는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시작을 7절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전형적인 칭호로서 주 되심, 즉 온 우주의 주권자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여호와가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새 이름을 주시고 언약을 세워주셨다고 했습니다. 8절 하반절에서 그 언약의 내용을 묘사하기를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공이 나라라 함은 영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 친백성들의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완성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하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음을 강조하는 뜻으로 의로우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우신 언약을 성취하셨다고 천명하신 후에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불순종의 모습들을 극명하게 대비하여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먼저 9절로 11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출해 내셨다고 말합니다. 이 구원을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셨다.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애굽이 그 백성들에게 교만하게 행했다는 자연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들을 사용하셨고 동시에 기적과 이사를 통한 초자연적인 방편들까지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성실히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한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보호하셨음을 말해줍니다. 12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밤낮으로 그들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황량한 사막의 한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가야 할 방향을 알리는 나침반이 되었을 것이며 동시에 낮의 구름기둥은 그들에게 사막의 뜨거운 해를 가리는 그늘막이 되었고 밤의 불기둥은 그들에게 난방과 조명과 야생동물들로부터의 보호막이 되었을 것입니다. 빈틈없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한시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그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 자들인지 그 전체성과 사명도 알려주셨습니다. 13절에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주시고 14절에 그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간단히 말해서 하나의 국가이자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에게 실정법과 종교법을 주신 것입니다. 택함받은 족속으로서 이방의 빛이자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세상의 이방 나라들에게 인류가 마땅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규례들에 순종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그 규례들은 공의, 사랑, 거룩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완벽하게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속성을 받고 지음받은 인간은 그 규례들을 따를 때에 온전한 삶과 사회를 구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셨다고 했습니다. 안식일 제정의 목적은 한 가지 사실을 매주 기억하고 소망하게 하는 데에 있었는데, 그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마치셨을 때에 완벽한 세상이 있었고, 지금 그 세상을 다시 회복을 위해 역사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회복의 핵심 대상인 수혜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구속사적 세계관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었고, 그 실천의 중요한 일환이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돌보심은 이러한 구원과 인도와 보호, 그리고 가르치심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필요한 양식도 끊임없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15절이 말해주듯이 광야에서 양식, 즉 만나를 주시고 때를 따라 물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들의 가장 기초적인 생존의 필요들도 기적의 섭리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서 땅을 차지하라는 언약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계시는데, 이는 그들이 힘든 광야를 지나는 동안 정작 자신들의 언약적 목적지는 망각해버리고 나그네 여정에서의 생존에만 몰두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먹여주시는 큰 축복을 주고 계실 때, 그 백성들은 극도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광야 여정 동안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패역의 모습 두 가지를 상기시킵니다. 그중 하나가 17절에 나타나는데, 먼저 16절과 17절 상반절에 그 백성들의 모습이 단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명령을 듣지 않고 거역하였다고 했습니다. 앞서 주신 규례와 율법과 율례와 계명들을 지키라는 명령을 듣지 않고 거역한 것인데, 이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모든 가치 판단과 해석의 기준들로 삼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라고 했습니다. 목이 굳다는 의미는 교만하여 자기 고집을 부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 보호하심과 교통하여 가르쳐 주심과 필요들을 공급해 주심을 인해 좀 먹고 살만하니까 17절의 표현대로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불신하고 비난하면서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에 앞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 정탐 보고를 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극히 합리적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입에 담기 좋아하는 현실적인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기업을 눈앞에 두고 소위 합리적, 상식적이라는 기준에 입각해서 기껏 내렸다는 결정이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를 갈아치우고 다시 종의 나라, 종의 신분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역의 불악의 족장들은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능력을 지닌 자들로서 합리적 사고와 상황 판단 능력과
군중을 다루는 수완이 뛰어났던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자들 중에서도 지도자격이었으니 그 누구보다 탁월한 감각을 지닌 자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의 지도자들과는 달리 왜 그 땅에 들어가서 취할 수 있다고 했겠습니까? 그 두 사람은 합리적이고 이선적인 판단을 못하고 처한 환경에 대한 해석 능력이 떨어지며 그저 종교적 신념에만 휩싸여 있는 사람이라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발휘하는 합리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해석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시 위에서, 즉 그 말씀에 입각해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지도자들을 비롯한 그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내린 판단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판단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패역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시보다 자신들의 뇌 속에서 내려지는 계시가 더 합리적이라는 어리석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판단은 언약 백성들의 판단이었고 나머지 지도자들의 판단은 언약 파기자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17절 하반절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묘사하기를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우셔서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언약적 신실하심 때문에 그 광야 교회는 존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그 교회 구성원들이 보여준 또 다른 불신앙의 모습을 18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기 위해 꽤 긴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자 그 백성들은 금을 모아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형상화했습니다. 이 일을 두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인도하여 보호해주고 생계를 유지시켜 주신다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자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했고 만져지게 했고 결국 그 짐승 모양의 물체를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제2계명에서 금하고 있듯이 광대하시고 초월적이시고 완전히 거룩하셔서 피조세계와는 전혀 다른 양상과 방식으로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피조물들 가운데서 재료를 가져다가 피조물들의 어떤 모양으로 형상화하여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낸다며 바라보고 만지작거리며 심지어 절하며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크나큰 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과 그 계시의 말씀에 대한 신빙성을 그저 인간 육체의 감각이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린 후에 그 감각들이 충족되었을 때에 갖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크나큰 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해주고 있듯이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각적 확증이나 청각적, 촉각적 확인이 아닌 믿음을 통한 영적 확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믿음은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시, 언약의 말씀이 그들 믿음의 확실한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9절은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죄악이 매우 컸지만 언제나 자신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긍휼하심이 더 컸던 것입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 결과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패역을 저지른 백성들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은 그 이전이나 그 이후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다고 했고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계속 가르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에게 물을 주셨다고 다시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신실하심과 자신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그 광야 교회를 계속해서 존속하게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오직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교회를 향한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21절에 이 모든 은혜를 집약적으로 표현하기를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고야 말았는데 23절에 이르기를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약속하신 기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숱한 난관들과 인간의 전적 부패가 가져온 죄악들에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과 달라서 그 입으로 내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로 예표되었던 하나님의 교회는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나라는 가나안과 같은 특정한 물리적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되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니케아 신조의 선포대로 하나의 보편적인 거룩한 사도적 교회로서 그 옛날 모세의 광야 교회와 같은 연대성을 가지고 같은 선상에 서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언약적으로 보장된 최종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의 장소, 안식의 장소, 또 다른 물리적인 공간인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영적 공동체인 이 지상교회는 창세전에 완성되었다는 사실과 동시에 지어져 가라는 규범을 함께 받았습니다. 이미 승리했다는 확증과 함께 아직 싸우라는 명령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 모든 성경적 사실들을 상고해 볼 때 지상의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 구속사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이며 끝내 그 승리의 약속의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성경적 신앙 고백을 한다면 우리 모두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의 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사실과 불과 구름 기둥이라는 이름의 섭리를 통하여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그 어떤 해석보다, 그 어떤 주장이나 의견보다 이 계시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신부이며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들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중 아무도 결코 광야에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이끌려 우리는 지금 여기 경향교회의 멤버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에스라가 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현 주소를 발견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의 국민이거나 누구의 부모나 자녀나 배우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입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에만 우리의 혈연적, 사회적 정체성들은 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라는 이 사실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광야 교회에 속해 있음을 깨달으면 그분의 언약적 용서해 주심과 자비와 사랑과 또 다시 기회 주심의 축복 속에 내 자신이 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내 처지가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의 나를 결코 광야에 버리지 않고 하늘의 약속의 기업들을 반드시 누리게 해주실 것이라는 진리를 다시 깨달을 때 이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영적이고 신비로운 이 언약의 진리가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만나는 삶의 현실들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틀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저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입버릇처럼 현실을 운운하지만 가장 큰 현실은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겠다는 이 언약적 현실입니다. 이 현실이 모든 현실들을 바라보는 시작점이 되어야 하며 모든 현실들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의 일원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진리를 보고 들리고 만져지는 사실들에 의해서가 아닌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고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쳐다보고 앉아있는 낮고 비참한 수준의 인생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과 경향의 지난 47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당신의 광야교회에 그 일원들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다시금 깨닫고 불순종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버리며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에 주신 승리의 언약을 굳게 잡아 교회와 함께 전진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의 장면을 보면 가나안 입성 이후에 왕조시대와 포로시대까지의 역사를 간략히 언급한 후에 자신들 역시 그 패역한 선조들과 별 다를 것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면한 현실과 육신적 감각을 기준으로 불순종을 일삼았던 것은 그 옛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여기 자신들의 이야기였던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역시 그 옛날 그 선조들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지금 여기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필두로 모두가 다시금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굳게 맹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 불신앙의 참상을 깨닫고 나면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당연한 결단일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교회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요, 나의 존재의 가치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우주적 교회의 멤버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경향교회는 그 태동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지난 47년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먹여 오신 교회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자비와 열심이 지금도 이 교회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투하는 하나님의 지상교회로서의 경양교회는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승리한 천상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며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광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4가지 신실하신 가운데 단지 그 첫 번째 사실, 죄악에서 건져 사망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고도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에 겹게도 우리가 현실의 사망만 쳐다보며 힘들다, 초라하다, 지친다를 입버릇처럼 내뱉는 삶의 현장에서 언약을 보는 믿음의 눈을 들면 여전히 내 인생에 있어왔던 하나님의 섭리의 불과 구름기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얼마나 인내하시며 내게 성경을 가르치시고 하나씩 깨닫게 해주셨는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셨음까지 새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집니다. 에스라와 그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잡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일입니다. 거기에만 축복이 있고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시절에서 본국으로 귀환한 후에 그 세대가 던졌던 질문,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여기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성경은 대답하기를, 그렇다. 너희는 여전히 제약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라는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대답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경양교회의 광야 여정을 힘차게 완수하여 영원한 승리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5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한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왕복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금주 수요 밤 예배는 인터넷 예배로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설교는 경규성 강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배 중 헌금을 드리고자 하시는 성도님들은 안내된 온라인 헌금 방법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차후 예배당 예배로 복귀 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당분간 교회 내 각종 모임과 행사는 중단하며 교회 출입과 각종 시설 이용이 불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교회보를 주중에 성도님들 가정에 발송해드리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혹 교회보를 받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교역자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입니다. 유병진 집사, 김정희 집사님의 일남 유정재 군과 이상철 장로, 김영희 전도사님의 일녀 신부 이서현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아펠가무 광화문에서 김수만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4월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송영으로 찬송가 85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나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밤에도 경양의 성도들이 그저 혼자 간실히 먹고 살다 끝나는 짐승 같은 인생이 되지 않고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통해서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빼앗아가지 못할 천국 창고에 넉넉히 쌓아두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친 모든 예물을 온전히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비록 불완전한 지상교회 가운데 있지만 세계사를 통해 구속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로서 당신의 신실한 약을 변함없이 작동시킴으로써
우리의 인악과 죄를 끝내 용서하시고 저 가나안 축복의 땅을 통과하여 천상교회까지 반드시 이르게 하실 줄을 확신함으로써 신인을 향한 이 경양의 광야의 행진을 계속 힘차게 이어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